오늘은 보살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게 언젠가 봤더니 석 달 전 2월 달에 감염되고 석 달 만에 또 세 번째 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간간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면역력이 좀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걸린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나오니까 일주일간 꼼짝없이 자가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입술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은 자꾸 감사가 안 나오고 마음에서는 오히려 원망할 거리를 제가 또 찾고 있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 6월 달에 차라리 감염이 좀 되면은 5일간 그 격리 공고사항이니까 좀 활동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한데 하필 5월 마지막 주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일주일 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오랜만에 또 야유회를 29일 날 대체 휴일 날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원망의 거리를 찾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망에 제가 설득되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감사 기도도 잘 못하게 되고 감사를 또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어려웠어요. 이렇게 믿음을 좀 잃다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또 보이지가 않게 되고 기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이번 한 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며칠이 또 걸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과 또 유혹들을 또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품 안에 거할 줄 아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9절의 말씀이 본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돌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는 말씀을 공동번역 말씀으로 살펴보면 나는 너희를 부드러운 얼굴로 굽어보며 너희 자손을 일으키고 너희를 불어나게 하여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너희를 보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주며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보살피심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살다 보니까
이 보살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보살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프면 아픈 대로 보살펴주고, 즐거우면 즐겁게 보살피고, 아이가 어긋나면 혼을 내서라도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 할 수 있죠. 보살핀다는 단어는 부모의 언어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보살펴주는 거죠. 누가 보살펴줍니까,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보살펴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자식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마다 함께 하면서 보살펴주고 또 돌보아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죠? 26장 9절에 말씀하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곳곳은 주의 보살펴 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보살피심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함께 해 주시죠. 아프면 아픈 대로 약을 주고 또 물수건을 머리에다 얹어주고 또 온갖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주죠. 이것이 바로 보살피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보살피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을 뿐더러 또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풍부함의 은혜, 기쁨이 넘치는 은혜, 잘되는 은혜, 안전한 은혜가 곳곳에서 우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누리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2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가요?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작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타작은 이 알곡을 걷어들이는 과정이죠. 그렇죠? 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씨앗을 뿌릴 때까지 그 포도를 걷어들여야 한다. 이러는 거죠. 풍성함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은 참 곳곳이 풍성해져요.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의 삶도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고 내가 노력한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화가 미치지 않는 것, 화가 미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보호해 주시고 적재적소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피스, 여호와 샬롬, 평화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누울 때 평안히 자는 거예요. 누울 때 평안히 자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도 불안해요. 잠잘 때도 불안해요. 더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막 불안에 떨어요. 불안증에서 시달려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평안히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쫓김도 없고 원수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절절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전화만 와도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전화만 와도 막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고 왠지 자꾸 어려워지고 곳곳에서 자꾸 나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온통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죠? 저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을 수없이 수백 편의 설교를 전하고 나눴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자꾸 홀로 고통을 받고 또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 은혜 아래 거하지를 못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고집스런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렇죠? 이 교만을 꺾겠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성격은 어떤가요? 고집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tubborn pride라고 표현해요. 고집스런 완고한 교만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하다는 것은 뭐죠? 그 교만을 꺾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교만을 꺾지는 않는 거예요. 이 교만이 회개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악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교만한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러운 교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마음의 다른 한편의 이 죄악된 마음과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그 자리에 나의 우상을 세워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본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추구하는 바의 표상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세상을 만들려 하는 우상의 삶. 이 우상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황소 우상과 같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황소 우상은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성을 누리겠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우상의 삶.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자의 삶이며 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무 높아져 있는데 내가 종업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장 오래 한 사람들은 종업원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장이었잖아요. 내가 오야였잖아요. 남말 안 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진 죄의 본성을 고수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또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굴복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기 싫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 싫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기 싫어지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음에도 이 모습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믿음에서 떠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탈출하려 하고 도망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따분하게 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또 여기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고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버리고 거룩한 길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건 흰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죠. 요즘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자아가 이제 생성되면서 내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삐뚤어진 본성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멋대로 하려 해요.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 해요. 부모보다 더 높아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겉모습은 5살인데 그 마음의 죄와 교만은 5살이 아니에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폐병과 열병과 쇠잔함이 임하고 우리의 대적의 공격을 받으며 우리는 패하고 미움을 받으며 압제를 당하고 도망치는 삶, 이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 고통이 7배나 더하여지고 우리의 하늘은 철과 녹과 같게 된다. 하늘 어디에서도 은혜가 내리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철이 어때요, 여러분? 단단하고 가장 강한 물질이잖아요. 하늘이 철과 같이 변한. 여러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은혜가 내리는 곳인데 다 굳어버려요. 어디에도 도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고 짐승의 새끼가 어미의 둥지를 떠나면 야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 품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 품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교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아파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탄식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죄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품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의미가 뭔가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은혜를 불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우리의 온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보살피심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보살피심을 믿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뭘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 삶을 누리십니까?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는 심령이 되자마자 여러분 마치 뚜껑이 닫혀있는 그 병 안에 뚜껑을 열 때 그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여전한 나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은혜를 성령 가운데 누릴 때 감사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또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감사해? 코로나 3번이나 걸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던 한 주였지만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심한 증세가 없이 이렇게 기침 정도만으로 제가 지냈고 우리 가족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렇게 걸리지 않고 아이들도 이번 한 주 잘 넘어가면서 치유되고 또 아이가 조금 코로나가 걸릴 것 같다가 또 그 병을 이겨내는 모습을 또 봤고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파 누워있는 중에도 새벽에 기침이 멎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언제나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보일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돈을 잘 벌 때나 못 벌 때나 어려울 때나 궁핍할 때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보여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마다 겸손히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언제나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